이미 여기 하나 그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이 7월, 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7월이 되어서 좋으신 분, 7월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뭐 이런 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름 휴양회가 다가와서 좋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한 달이 빨리 지나가서 서운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7월이 비가 많이 온다고는 원래 했는데, 비가 많이 올지 뜨거운 날이 계속될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희는 그것에 구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인데요. 제가 18절 읽고 19절 성도님들이 읽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라 한다. 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라고 잡아봤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옮기면 좀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던 한 번쯤은?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영어로 하면 비포, 누구의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가 데우스라는 그 단어에서 온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조금 좀 앞부분을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셔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공중 번역되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인근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방언으로 다 번역되어서 싹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기적을 맛보고 그날 제자가 된 사람들의 숫자를 3,000이라고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고 그날부터 모든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3장에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걷고 뛰면서 찬양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채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속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평생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일한 적이 없고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입으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게 그때 베드로가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5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따로. 그러면 성전에 사람들이 쭉 하는데 남자들만 5천 명이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 당시에는 여성들이 오히려 뭐 더 찾는 경우도 있었고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날은 진짜 3천 명의 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냥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전에는 3,000명인데 지금은 막 몇만 명이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막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 쪽박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데려다가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게 뭐가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더 퍼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하면 겁을 주면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까 이거 18절을 한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그냥 경고가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경고예요. 쫓아버리겠다는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당국자들의 출교예요.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그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이 유대인하고 말도 못하고 유대인을 만나지도 못하면요 어디 가서 섞여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되게 두려운 거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원들이 자기들을 출교할까봐 겁을 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 사도들에게도 겁을 주면 통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지도 마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막 등 뒤에 있을 때는 정말 나름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베드로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된 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칼로 쳐주겠다고 하고 막 칼을 떠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하인 말국각 이름을 기록해놨잖아요. 오죽하면 말 이름까지 기록해놓고 있어요.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좀 빗나간 건지 아니면 받은 건지 잘 피한 건지 모르겠어요. 귀만 살짝 잘렸어요 이렇게. 근데 귀가 잘렸다면 여러분 내 귀가 칼에서 잘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짓이잖아요 이거. 이거 살인 미수예요 이거. 근데 그런 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고 칼을 든다는 칼로만 한다고 하면서 그냥 오히려 조용히 체포돼서 가셨어요. 그들과 싸울 생각도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거 이게 뭔 일이야. 예수님이 그냥 체포되셨네, 그냥 가셨네, 싹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뒤에 따라가서 뭔가 해보려고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갔었는데 결국은 그날 밤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무너져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집니다.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날. 그게 베드로의 그날 아니겠어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맹세해놓고 얘들은 다 부인해도요. 얘들은 도망가도 얘들은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려요. 라고 막 호언장담을 했는데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넣은다고 몇 번? 세 번이요. 심지어 뭐 하면서?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위협에 굴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군인이 와서 막 베드로에게 막 그랬어요? 여종이 있어요. 거기 그 대제사장 그 집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종이 와가지고 딱 본 거죠. 벌써 많이 본 놈인데? 누구지? 그래서 이제 당신도 그 제자지? 그랬더니 난 아니라고 막 행색을 하고 도망갔다가 열심히 도망갔더니 또 쫓아와요.
너 맞지? 이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여종 하나에게도 쫓겨가지고 도망가면서 마음이 쪼려져가지고 완전히 꼼짝도 못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랬던 베드로니까 이 관원들이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하면 찍소리 못하고 알았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쫄아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나의 눈에는 니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붙들린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지금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행동,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이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고요,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들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 한 100번 들었을까요? 2700번 정도 들었답니다. 그러니 그걸 외우면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를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수줍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들이 귀가 죽는 거죠, 실제로.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고 복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전환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 횃불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마틴 루터만 떠올리는데 마틴 루터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던 사람들을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또 요한 칼빈이나 그 다음 세대에 이었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살아갔던 삶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였어요. 그들이 그걸 써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자기의 이름 앞에 그냥 붙이고 다녔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내 신앙의 모토가 되어져서 나를 중심을 지켜내고 위기가 올 때마다, 협박이 올 때마다, 환란이 올 때마다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를 어디서 조성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모태에서 조성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언제 아셨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창세 전부터 아셨고 그때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불러내셨어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내 부모가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나의 안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 시편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붙들린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나를 업어서 나를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 죽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 순교의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들 중에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고 주일 학생들도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그냥 뭐 거의 못 외우면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를 지을 때 왕궁에서 좋을 때 불렀어요? 언제? 쫓겨다닐 동굴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왔을 때도 그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 없으세요? 이때 좀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정말 부족함 없으세요? 아멘. 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정말 이 정도 돼야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조금 없다고,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다고, 세상에서 조금 뭐가 안 됐다고 쫄아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다면 그걸 통해서 나를 더 큰 것으로 이끌어가실 하나님이시를 믿는다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 아멘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모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망하라고 그렇게 주시겠어요? 망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시겠냐고요. 이사야 28장에 보면요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농사 짓는 농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소해양과 뭐 대회양, 대맥, 소맥 막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 우리로 얘기하면 콩도 있고 들깨도 있고 뭐 참깨도 있고 뭐 뭣도 있고 뭐 그런 거래요. 자, 심을 때 농부가 밭에서 밭작물 기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심어요. 요만한 밭에다가도 막 한 개만 심는 게 아니라 한 10가지를 심고 막 이렇게 심거든요. 심을 때 다른 데로 줄이 있어요. 얘는 한 줄로 심고 어떤 거는 막 오줌으로 그냥 뿌려서 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주위를 뺑 돌아가면서 심기도 하고 이렇게 심습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자, 그리고 타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깨 타작을 합니다. 들깨나 참깨 타작을 할 때 도리깨로 하나요? 뭘로 하시는 아세요? 네, 막대기로. 살살살살살살. 행여나 다 날아갈까봐. 저도 해봤어요. 근데 바닥 쫙 깔아놓고 그게 쭉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찌꺼기랑 걸러내기 위해서 또 망까지 이렇게 쭉 해놓고 살살살살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저는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하려고 막 때려요. 그러면 깨보다는 오히려 막 또 덤부수기만 더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콩도 타작을 해요. 근데 콩은 또 이렇게 때려요. 콩은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깨로 또 돌려야 돼요. 도리깨 돌아가는 소리 막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지나가다 옆에 있다가 머리 맞아가지고 머리 터진 애도 있어요. 도리깨질 하는데 막 저기 구경하겠다고 옆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도리깨 끝처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진 애가 있어요. 그 동네에. 정말 무서워요. 자, 그 정도로 때려야 얘가 터져요. 근데 그게 부수기 한 거예요? 아니요, 부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깨는 그렇게 터져야 되고요. 콩은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됩니다. 별을 타작할 때 예전에는요 정말 막 그렇게 아세요? 막 지금은 그냥 아예 기계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는데 손으로 막 밀어내고 막 하잖아요. 그게 부수는 게 아니라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두신 이유는 그게 우리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최적의 환경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인됨을 증명해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럼 코람데오가 있는데 이 반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코람데오의 반대,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뒤에서?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럼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코람 데오가 많아요? 코람 호미니부스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요? 자, 그러면 안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사람들 앞에 살아갑니까? 사람들 앞에 많이. 헷갈리네요. 사람 앞에 살아간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맞는데 역시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과정입니다. 이건 길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이루든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하는 것이지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눈치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내 삶의 결정을 좌우해서는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이 더 내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신앙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위축되고 변경하고 바꾸고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내는 것이, 이걸 극복하는 것이, 대부분의 순간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화합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내 양심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타협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너희 이러면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협박을 했을 때, 야, 우리가 감옥에 가고 우리가 죽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을까? 잠시만? 이렇게 타협했다면 복음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는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사명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들로 말하게 하십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을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거스려요. 그걸 방해해요. 그걸 해방하고 못하게 해요. 이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막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건 참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코람 호미니부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권력으로, 힘으로, 무기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건들 수 없어요. 이건 사람입니다. 대신 누구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증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안행교회에 존재하고, 내가 이 전주에 있고, 내가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또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체는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만납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게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틀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따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포함되어 옵니다. 괜히 그럴까봐 겁이 나서, 괜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나서 타협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색이 바뀌어요. 우리의 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성경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높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성경이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도요, 막 이렇게 좋은 책으로 이게 편집되어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두루마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회당에 가야 돼요.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도 있고, 그거를 읽어주는 당시에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펼쳐가지고 어느 부분을 읽어줘요. 낭독을 해주는 거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똑똑했던 사도들은, 근데 실제로 이 어부들이 똑똑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그 말씀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왜? 외워야 할까요? 왜?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중요 구절들을, 예수님 알려주신 말씀들을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야, 쟤들 멍청한 놈들 아니야? 뱃사람이고 갈릴리 촌구석 애들이잖아. 뒷구 촌구석에서 왜 저런 사람들이 나왔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쟤들 그런 애들이 아닌데 왜 저 모양이 됐지?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놀랬던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암송해보세요. 암송을 정말로 연습하면요,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는 돌이라서 안 돼요. 근데 돌머리에는요,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나와요. 평생 갑니다. 평생. 제가 좋아하는 자매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딱 한번 귀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들어요. 외울 때까지. 그게 100번이 되든 1000번이 되든 듣습니다. 그러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져요. 계속 듣고요. 계속 읽잖아요. 그럼 외워져요.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 핑계일 뿐이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데 그게 안 외워져요? 외워집니다. 나이를 불문하고요. 주일학교 7살짜리, 6살짜리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데,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외우면 외우세요. 외워야 될 것이 정말 있다면 외우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꼭 맞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알아라, 이것만큼은 이해하라 라고 편집해가지고 축소시켜가지고 간편하게 풀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양식을 사모하듯, 아니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한 음식을 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봐. 성경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보는 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서도 입으로만, 말로만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는 정직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거 외우라고? 공부하라고? 그거 해가지고 막 이 지식을 쌓고 뭐 박사학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으로 드러날 능력이 없고 그런 통로가 없으니까 말씀을 주신 거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속에 썩은 영들, 썩어져야 될 것, 무너져야 될 것들, 내 육신이 사라지고 그 육신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성령이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20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읽고요.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었어요. 보셨죠? 성경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영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공부도 했고 유튜브로 들었고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은 것에 머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말해야 돼요. 교회의 말은, 성도의 말은 보고 들은 것이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배우고 확증한 거예요. 배우고 깨달은 거고요. 배우고 내 삶에 경험한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빌립보서 4장 9절에 주셨는데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뭐하라고요? 행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받는 이유도,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말씀을 보는 이유도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그걸 행하기 위함입니다. 말로 전하기 위함입니다.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전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마음을 정말 평강 가운데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어려움이 나는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괴로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빠르냐면 듣는 것에 여기에 멈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고 본 바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터트린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요, 걸러져야 돼요. 성령으로 걸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걸러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의 말은,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안에 역사하시는 말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정말 선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튼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호세아 6장이었나요? 호세아의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의 힘입니다. 정말로 능력이에요. 잘하는 겁니다. 신약을 그 말씀을 그대로 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셨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으로 나에게서 증명될 때까지 우리는 쉼없는 기도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해요. 바닷물 먹을 만한가요? 바닷물 못 먹죠. 근데 바닷물을 먹어야만 사는 게 뭐예요? 물고기들은 바닷물을 먹어야만 살아요. 자, 태평양에 큰 물고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흰긴 수염 고래라고 있거든요. 고래 중에 제일 크대요. 그 영화 그 바다로 간 산적인가 거기에 뭐 무슨 큰 고래 나오는데 그 고래보다 더 큰 고래래요. 그리고 전체 길이로 제일 큰 것은 길이가 30m쯤 가는 고래가 있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이 예배당보다 훨씬 커요. 이 고래가 물을 한번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이 고래가 막 물을 한번 쫙 흡음하면 진짜 그냥 양수기로 빨아들인 것 같이, 누구 이름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쭉 빨아들였다가 그냥 여기로 쫙 뿜어내면 막 분수처럼 이렇게 쏟아진대요. 자, 그런데 이 고래가 태평양 물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지 평생에 계속 흡입하면 태평양 물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뭔가 아는 것 같고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에 비해 보면 태평양에는 물고기 수준이에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모자라요. 근데 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에 대해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알수록 겸손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정말 나는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구나라고 자기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겸손입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고 누구라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그걸 선포하고 그걸 증명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봐서도 안 돼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귀가 사람의 신체 이 지각을 나타내는 것들이 대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4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각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는 것.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아기를 낳았던 진우경제도 있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끼치는 게 뭘까요? 지각 중에 먼저 볼까요? 먼저 말할까요? 들을까요? 태아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눈을 못 뜨니까. 눈이 안 떠져 있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눈 떠 있던가요? 처음에 눈 감고 태어나요. 태아는요 못 봐요. 엄마 뱃속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양수 속에서는. 그런데 말도 못해요. 거기서 말했다가는 이상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귀는 그대로 열려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만큼 배가 있을 때 아빠가 맨날 퇴근하고 집에 가지고 뭐예요? 그 앞에 대고 막 인간 얘기를 하고, 친척 들어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요 뭐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해줘요. 왜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 얘기가 진짜로 거기서 자세가 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안에서
어떤 그 맥박의 수나 이런 것들이 바뀐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귀는 제일 먼저 열려요. 자, 혹시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누워 계신 노인분들 복음 전해보셨어요? 저는 한 3번인가 전해봤거든요. 중환자실에. 지금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냥 코에 호흡기 꽂아놓고 뭐 하고 다 달아놓고 막 주사기도 막 서너게 달려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분에게 가서 복음 전해달래요. 그러면 이분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있는 게 뭐예요? 귀예요. 사람의 귀는요, 이 청력은요, 제일 먼저 열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귀라는 단어가 우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우라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생됐어요. 근데 우라노스가 뭐냐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을 의미한대요. 즉 뭐를 들어야 돼요? 귀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귀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야 돼요. 사람에게도 들어야 되지만 우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소리를 들으라고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청력입니다. 성도들은 이 귀가 잘 열려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사람마다 뭐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거꾸로 하세요. 제대로 뭐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거꾸로 하지 마세요. 듣지도 않고 말하고 듣는 중에 말하고.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전에 황성모님이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간증하실 때 했던 말씀 중에 해주신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때 정말로 제일 먼저 찾았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듣는 것이 복이에요. 이 말씀의 비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약 7가지를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까 복이에요. 우리 귀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눈은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귀머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고 안 들어도 될 소리만 들려요. 이게 우리 모습에 있지 않아요?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아무 별로 상관도 없는 이상한 소리들만 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인생이 바뀌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귀는 정말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묶여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듣고 있는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서 더 열려 있는지, 정말 저 위를 향해서 열려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걷어차고 있고 복을 걷어차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 태도가 엉터리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의 안색만 살피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항상 놓여 있습니다. 성도의 시간은 헛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시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고 선포하고 나눠주고 알려주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수단은 될지고 도구는 될지언정 목표가 될 수 없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자,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삶,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 그리고 보고 듣는 것에서 주의하는 삶. 베드로가 그렇게 엉터리처럼 살았어요. 누가 봐도 다시 회생 불가능해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쳐다보는데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가서 열심히 통곡을 했겠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저놈은 또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한다고 그러잖아. 베드로도 그런 짝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서 한 번 자기 눈에 찍히면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무너져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기회를 박탈해서 처벌해야 될 것 같은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 같은 것을 계속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가 아니라 그 능력을 지켜내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